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시련이라는 의미로 t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이나 연단이라는 의미가 좀 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세상과 벗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 심지어 부자에게 싹쓸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더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겪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갔는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고 삭슬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까지 또 당한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첫 시작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그들이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그들이 그렇게 시련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할 때 가장 먼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기쁜 것처럼 생각하라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히라는 말은 모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유일한 또 순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새 번역 성경은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onsider it pure joy,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New English Bible 성경은 Count themselves supremely happy, 그것들을 super happy, 정말 가장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 당연히 이걸 아멘 당연하게 여기져야 되는데 왜 저 말에 얘 말에 우리가 다 놀랄까요? 기뻐해야지 말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진심으로 그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여기라는 말이 그 가지고 있는 뜻이 마음에 새기다입니다.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싫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사건이나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스스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내게 다시 없는 가장 기쁜 시간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가운데 있었던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순간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새겨 넣을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면 그냥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힘든 시련을 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든 시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영적인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확신들이 생겼습니다. 경험들을 통해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편하게 유학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배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유학 생활하는 것은 또 저에게는 또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정말 귀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답답할 때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도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또 가슴이 너무 쓰려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서 1시간이 넘게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수일을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애타게 찾고 헤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목사님 정말 예전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품물불에 넣어서 목사님의 그릇을 크게 넓히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몇 달 후에 우리 늘사랑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1년간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셨구나. 하나님 참 바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분주하셨으면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나로 겪게 하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바쁘셨구나. 나 때문에 참 바쁘셨구나. 여러분 방금 읽은 3절에서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을 때 이 만들어낸다라는 말에는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디벨롭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성숙하게 하실까, 이번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현재의 모든 시련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당하는 시련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finish its work,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 그 일을 끝마쳐라 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먼저 온전하고 라는 말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만큼 다양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잘 연단이 되고 충분히 성장해서 무르익은 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비하여 라는 말은 완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ple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mission complete라는 말이 나오죠.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약하고 불완전한 것이 모두 제거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증명해 보인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모난 것이 다 다듬어지고 연약한 것들이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이런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끝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첫 시작이며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믿음의 결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그의 사도됨을 증명할 때에 첫 번째 증거로 기적이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그의 참음, 인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본인의 사도됨에 대해 증거로 이야기하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할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시련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그대로 꼭 맞게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력 있는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시련 가운데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게 되는 이 영적인 지혜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실제적인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고 가장 깊은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후하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마치 예수님 위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파도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닷을 내려놓으면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리기는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지막 작은, 우리 안에 이런 그런 믿음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지막 작은 의심까지 모두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의심이 날라오는 것은,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근심이 찾아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오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근심과 염려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파도가 위아래로 치듯이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위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리저리 흘러다니지는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시련 당하는 걸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시련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련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영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단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세상적인 지식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